예, 2달 반 동안 여러분과 말씀 안에서 나눌 그런 교제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1년의 그런 그 큰 그림을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보다는 그 안에서 큰 그 퍼즐 조각의 일부를 함께 꿰어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안식월 즈음에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 번쯤은 다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이상 지속되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이 코비드 상황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뭐 뜻밖의란 말이 많이 사용되더군요. 나주가 유명해지는 뜻밖의 사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뜻밖의 FC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 온 세상이 고통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고통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분주하고 버거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중단되니 당혹스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세기의 탁월한 영화, 무성 영화 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21세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혁명 이래 우리 스스로를 생산성을 위한 기계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상황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놓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해를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코비드 상황을 Divine Reset이라는 말을 씁니다. 컴퓨터 용어죠. 여러분이 컴퓨터가 좀 너무 과열되거나 뭐 컴퓨터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도 그렇고 지나치게 과용을 하면 그러면은 오작동하게 되죠. 그럴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꺼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 일정이 좀 있었는데 영어권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한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모든 기기, 모든 기계들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플러그를 뽑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뜻밖의 쉼이 우리에게 온 거죠. 사실은 인간은 당혹스럽지만 세상에게는 뜻밖의 쉼의 안식의 희년을 누리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서 퍼뜨리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이건 인재거든요. 여기 이화여대 그 석좌 교수인 그 최재천 박사는 사실 이거는 인재고 단순히 우리가 백신을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깨뜨려서 얻은 자업자득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백신은 생태 백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매니지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욕심에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세상의 바이러스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코비드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바이러스인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좀 쉬어라.
멈춰라.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선교적 명령과 문화적 명령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지점인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아마 9월에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세계관과 연관해서 좀 다루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가끔 분노가 생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저 사악한 러시아가 천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이 떠오르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자시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다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해라.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분복을 누려라. 오케이, 괜찮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도 우리의 일상이 지금이 이제 좀 풀려서 다시 모이지만 3년 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소위 교회 생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당혹했지만 동시에 기회를 갖는 거죠. 교회가 도대체 뭘까? 공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서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럼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복음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DNA,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의 DNA를 복음적 DNA로 갈 때 그게 복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본질을 생각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단순히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바람직한 기도의 방향일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이 건강하고 바람직했다면 그리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이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리셋을 하셨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공고한 날에는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삼숨쉼이란 말이 말장난 같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더 지혜로워요. 어떤 면에서는 Well Dying, 잘 죽기 프로젝트의 이름이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다 그러면 그 삶은 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범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생물학적으로는 육신의 호흡,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삶은, 인간의 삶은 그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이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또 1장의 창조기사,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기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쓴 계시인데, 인간을 만드실 때 피조세계의 어떠한 것과 구별되는 인간의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작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하고 연관이죠. 이게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그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게 뭘까? 동물하고 달리 동물적 생명 말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죠. 처음부터. 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인류학적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엔트로폴로지. 그러나 사실은 신론, 이 시올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진정한 인간 이해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될 공동체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즉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 안에 그 그림자들이 있어요. 우리 토종 종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최재원 선생의 인내천, 인간이 사람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그럼 그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성숙한 상태는 그분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종교꾼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성령의 임재, 그분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이죠. 모든 성경이 그분의 그 영감으로,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론을 자꾸만 신비주의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 오늘도 암송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에서 거듭거듭 나오는 진리의 영, 성령님의 역할은 깜짝 쇼하고 무슨 뭐 금리빨 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역할은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에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진리셨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었고, 참 생명, 그분이 육화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을 왜 강조하는가, 성경이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삼위 하나님과의 호흡을 함께함, 거기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명시적으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I am the life. The life. A life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짜 생명을 향해서, 그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숨,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자신이 로고스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이 단순히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셨으니 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나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일으키신 거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빵을 먹음으로 생존하는 그 생존이 아니고 생명은 다른 것이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탄이 그러한 가치를 뒤틀려고 하는 그 시험에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 이유이죠. 그렇죠?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셨죠. 그 빵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이제 우리 상황화해서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떡 번역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떡이 맞죠.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것이니까 빵보다는 떡이 더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동물적 생명만으로 인간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 말씀으로 가면 그게 만나 사건으로 연결하죠. 그렇죠? 신명기 6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아 이거 들으라, 이거 놓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 속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것도 단순히 너희 육체에 호흡이 붙어있는 정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결.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셨죠. 왜? 떡을 주시니까, 먹을 거 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죠.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종교. 근데 그런 종교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그런 거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법칙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보다 더 용하신 신내린 처녀무당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그쪽으로 가세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그 양질의 삶을 사는 자들의 그 지향점이 뭘까? 이게 바로 쉼이에요. 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육체에서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멸절한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인간의 그 죽음도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통과 의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해요? 목적 지향적인 세상인 것을 뭐예요? 목적. 원래 이 세상의 다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 중에 하나가 시간관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관은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긴 억겁을 이어지는 선과 같아요. 그걸 조금 응용한 게 힌두 세계관이죠. 윤회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잠시 사는 목적이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 끝이란 말이 목적이란 말과 영어에서는 같습니다. end. 제가 있던 위클리프란 단체의 그 목적 선언문이 보통 사명 선언문, 목적 선언문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비전 선언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목적 선언문을 많은 단체가 목적, 뭐 영어의 purpose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purpose statement. 근데 우리는 end statement.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목적을 향해서 투자하도록 청지기적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한자 말에 생명이란 말이 절묘하죠. 그런 점에서 살아있다는 생과 사명이라는 명이 합쳐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호흡 정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이 정도로 복음을 프로모션을 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만 선교가 봐라, 미국을 봐라, 예수 잘 믿더니 잘 살지 않느냐, 대한민국도 예수 믿으니 잘 살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하는 이것이 얼마나 뒤틀린 접근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정도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얼마든지 해도 돼요. 여러분 뭐 교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잘 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지향은 쉼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피해자. 500년 전에 개혁자들의 우리가 덕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버린 아기.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시궁창에 빠지면 얼른 물을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씻겨야죠. 몸을 씻기 난 그 구정물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구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를 같이 버려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확증 편향이나 극단적인 그 이분화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부분도 또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다. 중세의 1000년을 지속된 중세 암흑기가 바로 그 성속 이원론에 기반한 잘못됨이었어요. 그렇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거룩한 영역에서, 즉 우리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신앙이 검증된다고 착각하는 것. 성경이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임해야 돼요. 교회 당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개혁자들의 큰 공로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그리그로 기록되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요즘은 많이 쓰죠. 옛날에는 우리 한민족이 주로 한반도에 갇혀 있어서 한국말 아니면, 요즘은 다 이렇게 다른 언어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언어를 사용해 보시면 그 경험을 하죠.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가 함께 패키지 딜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언어를 쓸 때는 그 문화의 방식으로 생각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 유튜버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또 한국식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얼굴은 외국인인데. 그래서 처음에 만나면 대면에 말을 못해. 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자기 문화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한국말을 쓰는 순간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호칭부터가 참 불편한 문화입니다. 그거는. 네.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그리그로 기록이 되면서 플라톤적 이원론이 들어온 거죠. 우리는 지금도 종교 생활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도를 내 신앙의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이 영역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그래서 레포메이션은 그 노동의 신성함, 루터 같은 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처럼 강단에 서서 한 사제가 또는 목회자가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크리스찬 주부로서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밥을 짓는 것도 똑같이 거룩한 일이다. 통전적 이해로 간 거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노동의 신성함과 그 청지기직이 되살아나는 것은 우리 개혁자들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가나안 농군학교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그 근면과 청지기직과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예요. 그건 잘한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촉발하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어요. 우리 개혁자들이. 다만 목욕물과 함께 뭘 놓쳤는가? 이 마지막 쉼을 놓쳤어요. 그럼 이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박 목사하고 짜고 박 목사가 안식년 간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3자를 자기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어요. 저도 쉼 자체가 사라진 신학의 피해자라고. 저도 번아웃을 경험했고, 번아웃은 아주 악한 병이에요. 근데 번아웃을 자랑하는 데까지 가 있죠. 이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냥 병리적인 일이에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병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쉼, 안식, 피정. 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끔 자기를 좀 돌아보는. 스스로에게 선제적으로 시간을 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시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24시간 성경 공부란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가 인간관계도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이 급하면 대화가 아니죠. 좀 시간을 멈추고, 아무리 바빠도 바쁘다는 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에게 퀄리티 타임을 주는, 뭐가 더 중요한디? 근데 이런 것이 왜 사라졌을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개신교회가 천박해지는 그 문을 연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솔까? 저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여러분 나이면 저는 교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너무 천박한 종교가 돼 있어요. 현상적으로. 싫어요. 이런 종교가 맞다면 저는 그냥 파괴하고 싶어요. 물론 아니죠. 그래서 병적인 교회 문화가 생겨났고, 종교 중독자들을 가장 믿음 좋다고 말하는,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도 종교 중독자들이, 병자들이 가장 믿음 좋은 척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면 맞아요. 근데 성경이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요? 매일매일 자기 그 모던 타임스처럼 그 톱니바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포즈 버튼을 눌러야죠. 그게 쉼입니다. 슬프게도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도 이 흐름을 그대로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 문제죠. 그렇죠? 사회는 사회대로. 여러분 60년대부터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은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러나 잘 살아보세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잘 살아보세를 잘못 정의하고 잘 살아보자고 했죠. 돈 많이 버세였어요, 결국.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과 잘 살아보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열심히 노동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삶의 질에 관한 것 아닙니까? 잘 산다는 말이 돈 많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법상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못 살아. 여러분, 게을러서 못 사는 거 아닌데, 게을르면 가난한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질에 관해서 세계 최빈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난해지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쉼이라는 것도 그래요. 박 목사님께서 쉼다니까 팔자 좋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쉼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는 지금 매일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무슨 쉬냐. 이미 거기에 자본주의적 쉼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돈 빵빵하게 쥐어주시면서 쉬라고 하셨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빵이 필요하고, 근데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축하는 게 나쁜 일인가? 그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공동체가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느 놈도 나를 믿을 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축제해서 내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자 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런 공동체가 왜 있어요? 공동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많은 사회학적인 조사를 하죠.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시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국가가 다 그래도 돈을 높은 가치로 이야기했어요. 요즘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높은 가치로 돈을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다 관계, 사회, 공동체. 부끄럽잖아요. 이제 부끄럽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책을 종종 소개할 거예요. 아마 거의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책을 한 권 정도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신앙이나 신학서적이 아니고 경제서적인데, 미국의 경제학자예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을 강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 이 책이 나온 지가 8년 됐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최근에 번역이 됐더군요. 근데 그분은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인사이더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유럽의 경제학자가 미국 경제를 공격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아메리칸 드림이 실패했다. 아메리칸 드림보다 훨씬 나은 드림이 유러피언 드림. 유러피언 드림도 물론 완전한 드림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림이 우리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꿈이지만,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우리가 미국형 자본주의를 벤치마킹한 나라로서,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우리의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생각이 바뀌는 건데, 메타노이아.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 건가? 교회가 기껏해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의 신현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나 그 종교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거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메리칸 드림보다 유로피안 드림이 더 낫냐면, 최소한 유로피안 드림은 상식이 통한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Work to live. 맞죠? 근데 아메리칸 드림은 live to work. 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부속품인 거죠.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부속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좌파라고 저를 매도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갈아 넣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기에 무슨 쉼이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병리학적으로 뒤틀려 있는 문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그냥 우리를 일 중독, 종교 중독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진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의 질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적고 벌고를 떠나서 삶의 질이 진정으로, 우리가 30-40년 전보다 지금의 삶의 질이 낫다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삶의 질은, 돈은 한 요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쉼을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길어지니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을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오해하고 있던 지점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여백 하나를 두신 것을 안식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6일째 끝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끝났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 7일을 향한 창조였어요. 안식을 향한, 삶과 숨이 쉼을 향하고 있어요. 쉼, 지향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여백이 아니에요. 사족이 아니에요.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그래서 구원과 안식은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의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4장 대표적인 장이 히브리서 4장인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히브리서 저자가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안식을 이야기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영원한 안식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신학에서 구원론이 약하다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즉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을 잘 정의했지만 실존적으로 우리가 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론이 약한 것이고, 구원론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천박한 기독교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한 안식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 완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생이, 참 생명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뚜껑 열어보니까 그때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맞다면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남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즉 여러분의 정인의 자질과 연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순간 그 영생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변화, 물론 단숨에 성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여정을 가고 시행착오가 있고 성장통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종교 생활한다라는 그 차이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이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수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서 그 생수를 누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내 코가 석자고 나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 쉼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전당 불신족 하는데 와서 들어야 돼요? 너나 잘하라고 그런 거죠. 친절한 금자씨가 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영원히 종말적으로 완성될 안식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이제 이 강설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헬조선을 살아가는, 이거는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소망을 볼 수 있을까? 왜?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돼 있어요. 나는 그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나보다 회사 진급도 늦고, 나보다 집도 못 구했고, 나처럼 악착같이 살지 않아서 지금 별로 예금도 없는 사람이 걱정이 많을 텐데, 또 얘는 주저리저리 우리 박 목사님처럼 4명씩 낳았는데
야, 깝깝한데 아니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사람이? 삶의 자세에서 지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베풀면 살지?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예요. 그게 진짜를 가진 자. 짝퉁 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게 증인의 자질인 거죠. 현대 사회도 그걸 깨닫잖아요. 워라벨, 소확행, 물멍, 불멍, 산멍. 예, 몇 주 전에 우리 황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설교했죠. 세상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성경에 있는 개념을 이미 다 삼숨심도 제가 세상에서 인용했어요. 이 개념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안 쓰니까. 우리는 다 종교 중독으로 몰아가니까. 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뒤틀린 이 개똥 철학을 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뭐 잠은 죽어도 잔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저 이번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거의 40시간 가까이 미국에서 오는데 이렇게 길게 온 적이 처음이에요. 공항에서 날방 까고 왔는데 지금 제가 왜 성성한 줄 아세요? 어제 잘 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보다 게으르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할 때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또 쉼을 갖는, 마르다가 일 중독이 돼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야,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알량한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무슨 동인일까요? 여러분을 앵벌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 엄마 아빠들 계시지만, 어린아이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는 그 송편 빚을 때 같이 빚겠다고 할 때 그 애를 앵벌이 보내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 네가 빚어서 이제 우리 집 먹여 살려라. 근데 하게 하잖아요. 사실 솔까 이 아이가 안 하는 게 나아. 사실 그렇잖아요. 송편 다 망쳐놓잖아. 근데 왜 하게 하냐고. 사랑하니까. 스킨십. 근데 지금 사랑이 아닌 동인으로 종교 중독이 돼서 열심히 하면서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목사건 선교사건 그만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마리아, 야 나하고 지금 스킨십 하자고 너를 이 신나는 섬김으로 부르셨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그 우리에게 메시지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생각나시죠? 네, 그분이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일중독 또는 그 반대, 번아웃이든지 보어아웃. 왜? 쉬는 것을 죄악시하니까 사실은 별일도 안 하면서 막 바쁜 척하는 거. 똑같은 병이거든요. 선교사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바쁜 척이에요. 막. 왜? 자기가 쉬는 것도 당당히 못 쉬죠. 그렇죠? 이거는 병적인 문화거든요. 이 문화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돈에 미쳐 있는 세상이 바꿀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선제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쓰는 것이에요. 그 가치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 목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뭐 자기가 은근히 자기 번아웃을 자랑하는 거죠. 변태입니다. 변태. 변은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책망을 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는 그 교정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불필요한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제목이에요. Unnecessary Pastor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가 그 불필요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썼어요. 우리는 사실은 불필요한 사람들이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자리, 진짜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 잠시 안내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쉬지 않는 목회자가 가장 교만한 목회자다라고 그런 말했어요. 왜? 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쉬라고 그랬는데 안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이 다 박 목사 가정처럼 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BTS도 쉬지 않아요. 알미로서 제가 큰 충격입니다만은 세상도 알아요. 그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향유하는 그러한 아주 진정성 있는 증인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